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13절에 여기에 하늘은 특별히 어디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이제 셋째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셋째 하늘나라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속 사업을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을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이 두 사람, 우리가 이제 자주 이 두 사람을 성도의 휴거라고, 휴거의 그림자라고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갔냐 이겁니다. 주님의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아니, 이 성경대로 이 두 사람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믿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이 에녹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상 들어온 얘기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거기 보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참 그 요즘과는 비교 안 되죠. 65세면 남자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첫 아들을 65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년 동안 더 살면서 이제 아들, 딸들 낳았죠. 그래서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이 엄청난 세월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365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원어에 보면은요, 이 에녹을 translate to safe place,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옮기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바로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컨디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 아닌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생각이요, 정상적인, 전부 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저 육신 사는 것에 항상 거기에 완전히 다 해 있죠. 하물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허무하다 그랬고 쓸모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각과 그런 걸 아무래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 말은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완전히 그 생각 자체가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데려가셨다?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에녹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나라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는 열왕기하를 잠깐 보세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을 보시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자, 열왕기 2장 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장 1절 보세요.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래놓고 똑같은 2장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더니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6절을 보세요.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강한 자 50명이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께서 그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나 그들이 그가 민망히 이길 때까지 그에게 재촉하니 마침내 그가 보내라 하므로 그들이 50명을 보내니라. 그들이 사흘 동안 찾되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 성도의 휴거 때에 그때까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휴거해 가시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셋째 하늘나라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요. 공중으로.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 바로 셋째 하늘나라에 그 휴거받은 성도들이 바로 셋째 하늘나라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7년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 공부했어요? 7년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에 내려와서 몇 년 왕국으로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 들어가요.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도 엘리야가 끌려 올라갔다고 해서 완전히 셋째 하늘나라 천국까지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지만 혹시 어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으러 가자 그랬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거의 그림자라고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노아 홍수를 앞두고 에녹도 데려가시고 엘리야도 데려가셨는데 그들이 아직 셋째 나라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부터 온 인자 외에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그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기적과 막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얘기도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바로 에녹과 엘리사가 아니겠는가? 그들도 죽음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도 이 세상에서 옮겨졌지만 바로 셋째 하늘나라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바로 낙원에 가 있다고. 자,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 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땅 아랫부분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낙원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가셔가지고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제야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다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 하십니까?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주님의 면전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보세요. 지상 재림하기 전까지 이미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공중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주님과 함께 오셔요. 이제 그때까지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으면서 영광 중에 이 몸이 변화돼 갖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도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인트들처럼 낙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간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나라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리고 14절에 지금 계속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지금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고,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고 물으니까 니고데모에게 계속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14절에 와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려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왜 느닷없이 또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하려니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우선 구약시대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 민수기 20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20장 21장 민수기 21장 5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읽고 설명할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여,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기가 막힌 삶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기들 먹여주시니까 이제는 뭐 빵도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오직 먹을 거. 그냥 먹을 걸 생각해, 먹을 거 생기면요. 그 다음을 또 요구해요. 이 사람의 욕심과 갖고자 하는 욕망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려고 그러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려고 그러고 만족이 없어요. 참, 정말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6장이 뭐라 써요? 만족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거기에 집은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생각하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동족들은 그들이 무슨 뭐 전화기 무슨 주여 다음 끼니는 아무도 물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게 살면요 도리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해요. 더 갖지 못했다고, 더 없다고. 참 so sad. 참 인간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빠요, 나빠. 그래서 no righteous, no not one.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눈에서는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배에서 볼 때는 참 so sad.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금방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 과정에도 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걸 다 주지 않아요. 근데도 이제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어제 뉴스 알이 그래. 하나는 그 뱀만 나오면 하여간 나 징그러. 어렸을 때는 하여간 구렁이만 보이면 그냥 돌로 반드시 쳐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얼른 그 그림은 안 보면서 그 아리컬을 좀 읽어보니까 가드닝 그 뒷뜰에서 가딩을 한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큰 뭐 꽃뱀이 있었던 거야. 그 꽃뱀 속에 그 여자가 꽃뱀이 잡아먹은 거죠. 그래 이제 여기에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참 이것이 지도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든지 너 죽어 싸다. 그걸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다시 요한복음 3장을 돌아가 봐요.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게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레하리니.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 그 구약시대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딱 매달려서 딱 매달라고 이렇게 들고 섰었어요. 그래서 병원 마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마크. 다시 한번 병원이라든가 메디컬 빌딩 가서 보세요. 딱 그 사인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온. 뱀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도리어 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무에 매달릴 것이라는 거,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난 비결, 너가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 관자가 없다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 가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바로 이 길이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들리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세요. 자, 그 민수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아니면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뱀에 물렸지만 바로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막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딱 들고 이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은 것 같아요? 그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그러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왜 안 쳐다봤다고 생각해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무슨 불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마 그 죽는 사람은 끝까지 그 불평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안 믿고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뱀에 물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모세가 이걸 봐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쳐다보니까 살았거든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기가 막혀서.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도 그 간단한 쳐다만 보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그것 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다가 고통 중에 죽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듣고 딱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 이걸 믿어야, 그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육으로 난 자는, 그러니까 육에서 난 자는 육이, 영에서 난 자는 영이니, 그러고 이제 쭉 설명하다가 이제 내로 다운 다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 이제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서 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한 적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림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것. 그리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죠. 그 사람은 구원에 딱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아요. 근데 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세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진다면 이제 문제죠.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지옥과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자세가 안 바꿔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 얘기는 수없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거듭난 것이 무슨 의미며? 그거 건성.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결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어떤 나를 믿어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까지 생각,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죠. 그냥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서부터 감사, 이게 하기가 어렵죠. 그냥 단체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 그 개인적으로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복수의 개념,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는지 그거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